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앨리스터 맥글레스는 복음은 인간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요아스의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신실함과 요아스의 소심함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 이스라엘을 억압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며 왕 요아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와 그에 대한 부족한 응답이 이어집니다. 13장 14절로 19절은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병상을 찾아와 그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르며 그가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방패와도 같은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죽음에 임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아스는 화살을 3번 땅에 쳤으나 멈추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요아스의 믿음이 부족하고 소극적임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이에 분노하며 요아스가 아람을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며 요아스의 소극적인 반응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제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으나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을 때 그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요아스는 왜 엘리사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랐을까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적은 없었을까요? 13장 20절로 25절은 엘리사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엘리사의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사건은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과 그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어느 무엇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계획은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성취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쳐서 패배시키고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비록 요아스와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나 그 승리는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되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엘리사의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죽음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이는 엘리사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할 때 완전히 발휘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제한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하며, 요아스가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요아스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기회는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에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보호자 같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특정한 행동 지시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요아스는 엘리사의 두 번째 지시를 듣고 땅을 3번 치는데 그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크기이자 수준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맛보려면 전심으로 믿고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무엇을 듣고 보며 배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